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감격이 있고 회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이죠? 카멜레온 사진입니다. 카멜레온 실제로 안 보셨더라도 TV나 사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카멜레온은 두 가지 특이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몸의 색을 자유자재로 저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 자신의 색을 바꿔서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카멜레온의 이 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양눈이 한쪽을 봅니다. 왼쪽을 보고 있으면 동시에 오른쪽을 못 보고요, 위를 보고 있으면 동시에 아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카멜레온은 툭 튀어나온 이 두 눈이 각각 눈동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한쪽은 왼쪽을 봐도 한쪽은 오른쪽을 보고요, 하나는 위를 봐도 하나는 아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신비하게 카멜레온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카멜레온 같으면 안 됩니다. 카멜레온 같은 신앙을 가진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면 신자의 색을 띠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과 다름없는, 세상과 동일한 색을 띠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다면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하게 이 성도의 색을 띠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의 시선은요, 카멜레온처럼 이쪽 저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또 동시에는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다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색을 바꾸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색을 잃지 말라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요구하는 그 신앙을 다름의 신앙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름의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름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져가는, 세상의 색을 가지고 살아가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구별된 모습으로 다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6장에는 빌립보 사역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로는 마게도냐의 대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 마게도냐의 제2의 지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역사자들은 추정하기를 당대 고대 사회에서는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는 한 적게는 2만에서 많게는 10만 명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앞서 빌립보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마게도냐의 큰 도시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도 제법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곳저곳에 가서 살게 되어지죠.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그 지역에 회당을 짓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곳들은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배우고 때로는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즉 회당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이방 도시를 갈 때마다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요? 거기 가면 유대인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늘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기도와 또 열망이 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부한 것으로 인한 눈물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족 유대인을 위하여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바울이 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힘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대학생 때 어느 한 친구가 조금 교회를 좀 삐딱하게 보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선교를 가냐? 그 돈으로 어려운 교회를 더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괜히 이제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한참 말싸움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는 왜 삐딱하냐 하면서 뭐 논쟁이 붙었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해외 선교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동족을 품고 이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회개를 했는데, 제 기도 가운데 북한 땅을 향한 기도가 많이 식어져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눈물 흘리며 매일매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변화되지 않고 열릴 것 같지 않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에서 많이 좀 제외가 됐던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변할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에 저 악한 정권은 무너지고 복음의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다시금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뉘어진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날을 우리는 계속 꿈꾸며 기도하며 그 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새 안식일하면 몇 주가 지난 겁니까? 단순 계산하면 3주가 지난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머물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3주 연속으로 머문 것인지 아니면 머무는 동안에 3번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인가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네, 많은 학자들은 3주가 머물렀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도 최소한 3주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혔죠.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첫 번째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건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일까요? 헬라인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할례는 아직 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알지 못하여서 그들의 믿음은 구약의 이 율법의 믿음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경건한 이방인 또는 경건한 헬라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귀부인들이 많은 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늘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기하여 저저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유대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다고요? 유대인이 뭐 했다고요?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시기했을까? 당시 이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유대교로 많은 이방인들을 또 개종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들였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완전히 넘어와야 되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로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공들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화가 났는데 좀 이게 불량한 사람들이랑 어떻게 했다고요? 성을 소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바울과 실라가 숙소로 삼았던 야손의 집에 무작정 터들어가서 바울, 실라 나오라라고 소리친 거죠. 그런데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마침 야손의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손에게 분풀이를 하는데 6절과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읍장이라는 것은 당시 치안을 관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소란을 일으킨다,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7절을 보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었어요. 당시는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자리에 신성화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은근히 초대 아우구스트 황제는 은근히 신성화시켰어요. 자기의 양아버지를 신으로 만들고 자신을 신의 아들로 했었는데 대를 지나가면서 노골적으로 나는 신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상을 만들라 그러고 섬기라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도시마다 이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섬기게 했었는데 그렇다고 로마가 황제만을 섬기라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너희의 종교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가 믿는 신을 섬겨라. 마음껏 예배해라. 그런데 뭐도 하라?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해라.
황제도 섬겨라.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신이 많았어요. 도시마다 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곳 신이, 저 도시 가면 저 신이 그렇게 관장하고 있다고 여겼으니까 뭐 신 하나 더 여기는 거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로마 귀족들은요,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신상의 절함으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증명해야 됐습니다. 만약 어떤 도시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든지 그러지 아니하든지 간에 뭐는 해야 된다? 신상에 절은해야 된다 라는 이 사회적 질서가 있었는데 누가 그 질서를 깨트립니까? 기독교인들이. 나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로마 황제가 왕이신데 이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은 아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의 황제일 수는 있으나 온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뭘 주장합니까? 복음은요,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겨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왕도 섬기면서 예수님도 왕으로 모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유일한 왕이시다,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다르게 보이게 만들고 그 다름은 때로는 핍박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은 우리 성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하게 함이니. 예수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맞습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가정의 분란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하셔가지고 몰래 갔다가 걸린 날에는 정말 많이 맞기도 하고 좀 울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또 불신 가정이 어쩌다 시집을 가게 되거나 결혼하게 되어서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갔다 오다가 또 뭐 손찌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요, 시간이 지났어도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왜요? 그때가 너무나 힘이 드셨던 거예요. 이 복음의 요청이 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죄를 드러냅니다. 복음은요, 세상이 섬기고 자랑한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는 세상 편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세상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예수님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러니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내 편인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다가 그로 인해 손해를 경험하고 불편함을 겪으면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수님 편에 잘 서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집안에 핍박이 있을까? 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까?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싫어하고 여러 방해가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겪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다면 그때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카멜레온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교회 올 때는 예수님 편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신자처럼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면 나는 마치 세상 편인 것처럼 세상과 어울려 있어도 아무런 다름도 없는 세상이 불편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모습을 진짜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카멜레온처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색깔을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이 싫어서 그것을 나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교회에 오면은 신자의 색을 띠고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의 색을 띠는 것 같은 그러한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리고 그 다름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에 그 다름의 신앙으로 굳건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의 이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 짧게 소개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읽다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구나, 바울과 실라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나중에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바울과 실라에게서 보여준 것은 신앙의 다름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말씀하는 그 다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요,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 믿음의 복음의 다름을 지켜가면서 마게도냐의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다름의 신앙을 보여주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이요,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요? 자신의 생명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할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정들어서 한 말도 아니고 짧게는 한 3주 정도 있었던 사이예요. 그런데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 생명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생명을 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생명을 내어놓기를 즐거워 기뻐할 정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 외에는 참 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몇 주 지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질 정도로 바울은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그 사랑은요, 지금까지 보고 왔던 사랑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만 봤거든요. 조건을 걸고 나를 사랑할 만하면 그때야 사랑하는 것만 봤거든요.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진실한 사랑이라는 걸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정말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만나다니라는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를 보다가 뭐 그런 게 많잖아요. 한 이 대선배가 오디션에 참가한 그 후배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노래를 잘하려고 하기보다 그 노래에 진심을 담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주 잘하는 것보다 진심이 담겨 있어야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서 제가 또 목사인지라 약간 직업병인데 뭐를 봐도 자꾸 목회로 연관을 시키고 설교와 연관을 시키고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나는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진리의 메시지에 나의 진심이 담겨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진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과 다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다름이 과연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천국 소망은 진짜인데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는 다른 것인데 그 다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는가? 그러한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다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복음이 진리라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리라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그 세상 그 어떤 것 찾아볼 수 없는 이 다른 진리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다름이 나를 통해 정말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고민되더라고요.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바울에게서는 그 복음의 다름이 진짜 드러났을까? 어떻게 바울에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세상과 다름이 어떻게 그렇게 잘 드러날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받듯이요. 내 영혼에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었습니다. 내 심장이, 육신의 심장이 피를 뿜어내어서 온 몸을 이렇게 전해지는 것처럼 내 영혼에 이식된 예수의 심장은 나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지게 합니다.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주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볼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 영혼에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게 하소서. 내 마음에도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하시고 세상과 다름을 보임으로 복음이 진리라는 이 기독교가 진짜라는 이것이 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일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도 갖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다름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요? 이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거거든요. 세상과 그 어떤 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은 진짜이고, 그 구원은 진짜이고, 생명은 진짜이고, 소망은 진짜이거든요. 세상이 말한 것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통해 그 다름이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박해가 싫어서, 조롱받는 게 싫어서, 성공을 더 좋아서 카멜레온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선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나가선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문제만큼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게 진짜냐 가짜냐? 뭐가 다른 거냐? 너가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빼고 너와 나와 뭐가 다르냐?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뭐가 다르냐? 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름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두려워서,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조롱받는 게 두려워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카멜레온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선 저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다름을 잃어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또 이것이 저와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저는 다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보며 갈지라도 저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함이 나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이 목적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나의 목적 되어서 그 다름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지기를, 그 다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